전 세계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신앙 방송 신앙터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네, 조나단입니다. 네. 우리 각자 소개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각자. 너무 오래간만에 해서 멤버들이 바뀌었나 이렇게 오해하실 네, 맞아요. 오늘 제가 뜬금없이 사회를 보게 됐는데 각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라떼부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전 방청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때와 똑같아요. 네. 학교 졸업한다 그랬죠? 네, 이제 졸업 준비. 졸업하죠. 네, 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급작스럽게 제가 방송 녹음을 제의해서 저희가 급하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네, 조나단. 오늘의 주제는 모모와 라떼가 질문을 하고 이제 조나단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가지는 시간으로 스페셜한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하일 공동체 청년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아주 신앙에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 네. 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요거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질문들인데 네. 아주 성경에서도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너무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개념을 가지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본질적인 질문인데도 잘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질문들이 뭔가 초등학생 같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이 믿음이 들 없나? 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무 모르나 이렇게. 근데 사실은 우리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되는 시리즈로 이제 3개를 정도 하려고 그러는데 네.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다. 뭐 이런 주제죠.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청년들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것 중에서도 요게 주제들이 사실은 요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도 명쾌하게 답을 못 해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하려 그러면은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맞아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좋아요. 자, 저희가 처음이 뭔지 좀 네, 알려주세요. 맨 처음 저희 하나님 시리즈 맨 첫 번째 주제는요. 마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저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기독교가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까? 음.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야. 네. 왜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실까? 말씀도 되게 많잖아요. 뭐 네.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네네. 말씀들도 있는데 막상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저희가 잘 와닿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네.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이다. 우리와 다른 존재이다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이고 우리랑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말 안에 네. 어떤 심오한 뜻이 있거나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랑 다른 존재들이다.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네. 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위라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는 위치 위자잖아요. 이게 삼위일체할 때 네. 위가 위치 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그 어떤 곳에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게 어디냐? 네. 모르지. 아. 우리가 알 필요 없죠. 근데 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물질에 속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굳이 이런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그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조나단 그런데요. 저는 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혼 육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말도 쓰잖아요. 네. 네. 인간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에겐 네, 영혼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럼 그 영혼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영과 질적으로 같은 건가요? 같으면 안 되겠죠?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비슷한 통상적으로 느낌인 것 기독교인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의미로 네. 그 말을 쓰냐는 거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의미를 쓰냐는 거죠. 육-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네.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사후 세계도 존재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차원의 공간을 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3차원의 물질의 세계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런 육이지만 영은 그 차원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할 때 그 영과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 말할 때 그 영과 네. 이 차원을 벗어나는 그 어떤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영이 곧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같은 거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면 뭐 신성모독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좀 뭐 신령하다 영적이다 이런 분들의 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뭔 네, 말인지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잠을 잘 때 내 영혼이 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거기서 내가 너를 봤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설교 시간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야. 어, 전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영이라는 인간이 영혼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의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또 다른 어떤 기능, 또 다른 어떤 실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전제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목사님들은. 그렇지, 전제를 갖고 있지. 근데 이제 그런 비슷한 전제들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선행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혼육을 나눌 때 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삼분설은 뭐냐면 네. 그런 영혼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 육체가 있죠. 육체는 물질에 속해 있죠. 네. 그리고 육체를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혼이라는 거야. 지성.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혼. 그걸 혼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성과 이런 것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걸로 계산되는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다 전기의 자극 신호의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이야 뇌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있지.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렇죠. 예. 뉴런에는 어떤 전기 자극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것이 전기 자극 신호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서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들을 끌어가지고 가서 전두엽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단순 지식이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혼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영은 그 육체와 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조나단 말씀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할 때랑 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나는 인간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럼 영적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뭘 의미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게 그 선행 전제가 뭔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 공감을 못한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인간의 영혼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삼분설을 얘기했잖아요. 네. 오순절 계통이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분설을 믿어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분설을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3분설은 영혼 유기로. 이렇게 네. 세 개가 각자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통폐합적으로 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보는 거고 네. 이분설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과 지성을 하나로 통폐합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개혁주의에서는. 그럼 거기서 말하는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영혼이 조나단이 말씀하시는 그 영이에요? 그 영혼이 뭐냐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제 지난 예전에도 네. 몇 번의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얘기로. 근데 이제 그걸 좀 심도 있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란 뭐냐면 네.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나 네. 고스트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신비한 사건이나 경험들을 말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죽을 때 이렇게 휘 하고 네, 나가는 네. 게 아니라는 거. 네네, 그런 게 유체 아니라. 이탈 같은 그런. 누구야? 전 진짜 그런 건 마블에 네. 마블에 그 누구 있잖아. 그 닥터 스트레인저. 아, 닥터 스트레인지. 육체에서 벗어나가지고 네네. 차원의 공간을 공간 이동하면서 이동. 네. 막 다니잖아요. 네. 그런 게 인간의 영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 그건 없습니다. 진짜 SF 상상의 영역이고. 네. 자, 이거를 그래서 어거스틴이 잘 네. 설명해 놨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다음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이 bu분을 잘 설명해 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참고로 어거스틴은 4세기 사람이에요. 네. 4세기. 지금 1600년도 21세기. 전에 그 전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해놨냐면 왜 어거스틴이 중요하냐면 우리 칼빈이나 많은 우리의 지금의 중세 때의 그 신학자들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의 저작물로 가지고 신학적인 것들을 대부분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어거스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자, 근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자유 의지를 인간의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요. 네, 그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하고 인간의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또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실체가 뭐냐는 거지. 실체가 뭐겠어요? 그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선, 그 선을 행하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자유의지.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 안의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시즌 1 때인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개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선행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유의지에 대한 존재가 또 거죠? 다르긴 한데 네. 자유의지를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라고요. 네. 그걸 자유의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김밥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선택할 수 있죠? 네. 그게 당신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네가 구제할 수도 있고 구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죠. 그게 너의 자유의지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고요. 이게 방금까지 예시가 잘못된 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거는 동물들도 갖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물들도 싸울지 말지, 네. 먹을지 말지, 어디로 갈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러면 자유의지는 동물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겠네?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유의지라는 거는 뭐냐면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데 왜 인간에게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네. 그렇죠?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시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된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학적 아름다움,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진리,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마음이 힘들고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해됐어요? 네. 그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선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선을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은 자유의지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인에게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네. 그렇지만 그 선을 한 번은 선택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뭘 믿냐면 새롭고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선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렇지도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있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간헐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네. 조나단에게 영혼이 있다고. 그게 뭘까요? 뾰로롱 이렇게 막 그 날아가는 육체를 떠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사랑하고 그 선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끊임없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라고요. 그 의지가 너의 영혼이라고. 근데 그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그렇죠. 된다고 성령의 하신 지배 거죠? 아래 성령의 있음을 지배 통해서 아래. 그러한 것이 더 수월하고 더 자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더 수월하고 자주.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면 네. 성령의 그 법 아래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더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전제가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네. 좀 내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뭐 어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뭔가 얘기들이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전제를 이렇게 잡으면 네. 할 얘기가 많지. 교회 안에서는 네.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뭐 그럼 뭐 어떻게 하지? 난 듣다. 그거 재밌다. 내 영혼을 정결케 하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근데- 하면 정결케 되는 거지? 그런데 영혼에 관련된 회개하면 되나? 찬양들도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사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찬양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내 영혼이 그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것도 아니면 있고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잠잠히. 바란다.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근데 이제 그런 옛날에 이제 복음성가의 가사들 안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타자화시키잖아. 그쵸. 그게 그 뾰로롱 나가는 근데 우선은 그 가사 자체가 네, 타자화되는 거야. 마치 나의 영혼을 말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타자화시켜서 얘기를 내가 아닌 하는 것처럼. 거지. 어. 그건 이제 내가 볼 때는 옛날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세계관, 생각들이 그러했겠죠. 고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확실히 동물들과 다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구분되는 정질이잖아. 근데 왜 인간이 저런 동물들과 구분되는 존재들일까? 그럴 때 이게 상식적인 선언에서는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다른 어떤 거 있다는 거야. 그 우리 안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과학적인 생각 아닌가? 네. 나름 과학적인 생각이 아닌가? 그 당시로서는 뭔가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잖아.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언가가 다른 저 존재가. 개랑 나는 다른 거지. 저 개는 영혼이 없고 나는 있어. 나는 이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어거스틴이 네. 이미 4세기 때 합의를 보고 결론이 났다는 거야. 내 얘기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다른 정의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지. 오히려 퇴보된 거죠. 논의가. 신학적 이런 논의들이 퇴보돼 가지고 오히려 신비적인 것들. 네.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나가야지만 사실은 거듭난 자의 삶 그쵸. 또 얘기하는 게 편해져요. 좀 더 네. 논리적으로 좀 쉬워지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이런 전제들이 잘못되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삶은 개판이야? 그 당신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논의의 전제들도 사실은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얘기들을 먼저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존재. 네네. 그러면은 하나님도 감정이란 게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냐?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질문의 의도. 제가 어렸을 때 한 네. 선생님께서 저랑 상담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면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우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심으로 슬퍼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도 슬퍼하는 존재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살았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도 러브레터? 성경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는 존재인가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면 근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잖아. 아니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런 거잖아.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데 그 사람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면하려고 하면 마음에 계신 그쵸.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면 네. 성령님이 우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신자들이 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맞아요. 우리 자기 마음대로 막 살면 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고. 슬퍼하신다. 네. 근데 네. 그런 구절이 있잖아 성경에. 그래요? 네. 네.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네. 이런 말씀 때문에 네네.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네. 그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네. 우리 조직 신학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공유하지 인간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 그러니까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심, 그다음에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거야. 인간과 공유가 안 되는. 우리는 그러니까 전능함을 이해할 수가 없지. 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그렇죠. 그분 말이에요? 신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예정설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아시잖아.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그 이후의 내면의 생각, 그 다음에 그 이야기의 진행, 결과, 원인, 이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알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모를 알 수가 없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이나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정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신의 성질이니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또. 완전히 다 이해할 순 없다. 그치. 근데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자꾸 들어가면은 뭔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 다 예정되어 있구나.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래 거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왜 내가 교통사고가 났지? 이렇게 얘기되면은 나는 왜 이번 수능 시험에 떨어졌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그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내가 내 감정과 나의 어떤 느낌과 이해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은 방금 그 질문도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정서적 감정을 느끼시는 거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정서요. 정서. 감정과 정서와 이런 것들은 사랑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슬퍼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화도 내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된 내용인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정리된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아니 그 파트가 있어. 이렇게 치면 돼.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검색어에 치면은 그게 뭔지 쫙 설명이 나와요. 좋네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러면 그게 쫙 나와. 내 말이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많이 아,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어졌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시는 거지? 다들 뭐 삼나눔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인지 그게 어떤 몰랐어요. 예정론적인 측면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신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부분은 사실 비고의적 속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전능하심, 그다음에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은 공유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수능에 떨어졌나요? 네? 모르는 거죠. 거기 하나님 뜻이 없다니까. 네, 거기서 공부를 뜻을 안 해-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 뜻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공유된다는 속성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공유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수능에 붙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우리를 약 올리시려고 그러나? 아니면 너에게 고통을 주어서 뭔가 너희들을 성숙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죠.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번전하지 도움- 추천할 도움이 안 만한 거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신앙이 이상해진다, 망가진다. 별 도움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내 삶에 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삶이 원래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 근데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신앙인들이. 왜냐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믿음 없어 보이거든. 거기서 그 믿음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지. 맞아요. 믿음이 없구나. 엄청 신앙이 많이 좀 쓰죠. 약하구나. 뭔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눈치를 주죠, 교회에서도.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좀 의미를 부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단어로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한 다른 차원의 존재이고 또한 그분은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과학자들은 뭐 이 세상이 12차원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12차원만 있겠어요? 20차원도 있고 100차원도 있는 거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선은 이게 딱 어떤 한계를 정해야 돼. 한계를. 논의의 한계를 정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4차원까지만 우선 정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의 모든 것은 4차원으로 하자.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전제를 갖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3차원에도 존재하실 수 있고 4차원의 공간에도 존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로 쓴 거라고요. 그 영이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고스트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어떤 차원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그런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서의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차원을 넘나드는 그러한 의미라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믿고 그런 거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거고 그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신사도 운동이나 네. 뭐 이런 성령 운동 하시는 사람들은 더 심해요. 그런 네. 것들이. 은혜를 체험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영혼이 뭐 어쩌고저쩌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으로는 아니고 육체와 영혼으로 이분설로 나눈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육체가 있고 육체는 물질에 속한 영역이고 우리가 정신에 속한 영역이 있는데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규명을 하고 영혼이라고 말한 이유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선행되는 개념의 의미가 하나님의 선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과 우리의 의지를 말하고자 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복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고 말하잖아요. 선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단회적인 게 아닌 거야. 한 번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곧 우리의 영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모가 영혼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영혼이 깨끗하다, 영혼이 정결하다, 이런 게 다 무슨 의미로 사용하냐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그 의미가 이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는 그 의지를 볼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의지가 강하구나. 참 삶으로 그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그럴 때 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적인 표현으로. 예,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뭔가 신비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고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자들의 생각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좀 선행적으로 정리가 좀 돼야 돼. 요거 있잖아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얘기가 진짜 산으로 가.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도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이건 사실 톡 터놓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맞아요. 완전히 다른 개념들을 서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되지. 대화도 안 되고. 진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만 모아서 그 전제를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신학이고 교리인 거야.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 생각할 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다. 이런 뜻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뜻이었고요. 또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고 말할 때 저희가 절대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시리즈 계속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앙터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번의 클릭으로 정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1번 미션 펀드를 검색한다. 2번 신앙터치를 찾으세요. 3번 후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질 높은 방송을 제작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가나안 교인의 방송,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송, 신앙터치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터치 해주세요.